절기로는 지난 2월 4일이 으로 3월을 맞이하므로 곳곳에 봄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 중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봄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봄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의 기운으로 영적인 봄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를 들어서 1월달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금년표, 행동하기 전에 기도를 심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큰 주제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1월달 들은 말씀들을 지금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또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의 환경과 내 삶의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1월의 마지막 주에는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각양각색의 은혜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혼의 호흡, 기도하는 일,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일에 보다 더 선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어느 해보다도 우리 각자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자.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정말 다른 해보다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는지, 만약 말씀만 듣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지금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 기도가 있었는지 1월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월에는 우리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강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믿어라. 말씀대로 믿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봄을 맞으면서 이제 3월을 맞게 됩니다. 3월에는 큰 주제가 뭐냐?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넉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처럼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하나하나 헤아리자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10번째 안에 드는 종교 순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기독교가 숫자 면에서 23억 명으로 1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이 16억입니다. 세 번째는 힌두교 9억입니다. 4위는 중국 토착 종교가 3억 4천 명입니다. 5위는 불교인데요. 3억 7천 명입니다. 6위는 아프리카 토착 종교로 1억 명입니다.
7위는 시크교 2,300명이고 8위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종교 우상주의가 1,900만 명입니다. 그리고 9위가 유대교로서 1,400만 명. 그리고 10번째로는 이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바하이교가 700만 명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교들 가운데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라고 말을 하지요. 먼저 간단하게 이런 종교들을 한번 찾아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의 이 이슬람이란 뜻은 절대 순종. 그들은 칼이냐 코란이냐 아주 절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루에 5번씩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생명처럼 기도합니다. 인간을 섬기면서도 우리나라 이슬람 문화권에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저들은 일하다가도 메카를 향해서 절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약을 먹는 분 있잖아요. 의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이 인본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지.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이 이슬람교도들은 뭐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에는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먹지 않아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이지요. 이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슬람교는 이 알라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죠. 이슬람교 창시자는 무하마드입니다. 이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 중부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나서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돼요. 그리고 큰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5살 때에 부호의 미망인이었던 이 하디자와 혼인을 하게 되지요. 자, 무하마드는 어느 날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40세가 되던 때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에 예언자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포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저들이 믿는 경전 코란입니다. 이슬람의 기본 신앙은 알라 이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무하마드가 그의 예언자다. 그렇게 신앙 고백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스럽습니다. 화평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이 IS 이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무서운 집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 힌두교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BC 1500년 이전부터 이 아라이안들 종교와 인도의 토착 신앙이 융합된 혼합 종교입니다. 이들은 다신교예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신이 있는데, 창조의 신 브라흐마, 그 다음에 유지하는 신 비슈누, 파괴하는 신 시바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신들 중에도 저들은 유지하는 신과 파괴하는 신 비슈누와 시바를 대중적으로 섬기고 있지요. 그 밖에도 부와 지혜의 신 가네슈가 있고, 다산의 여신 깔리가 있고, 원숭이의 신 하누만을 섬기고 있는, 그냥 신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종교가 이 힌두교입니다. 이 힌두교의 특징은 어떤 성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신의 대리인도 없다는 점입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토속 종교의 색깔이 강한 종교입니다.
반면에 이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죠. 석가모니의 본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BC 563년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북쪽의 네팔 국경 근처에 있는 이 카필라 바스타에서 시도나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어머니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이모의 손에서 자라가면서 왕족에 필요한 학문과 기회를 배우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 16살 때 이 사촌 야수다라와 혼인을 하여 아들 나훌라를 낳게 됩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는 이 인생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괴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지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모습 속에서 충격을 받게 되고, 사람이 왜 태어나서 병들고 왜 늙어서 죽게 되는 이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생로병사의 삶에 끝없는 그런 고뇌와 괴로움을 겪는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허무한 인생보다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29살 때에 가족과 지위를 모두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이 출가자의 모습처럼 그는 고행에 전념을 하게 되죠. 고행을 다 겪은 후에 이 시타르타가 당시 사람들이 믿어온 금욕 생활은 결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좌선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수 밑에서 이제 참선에 들어가게 되죠. 49일 만에 이 세상에서 괴로움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되었다가 결국 80세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부처의 근본 가르침은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인 애착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정이 높은 지식의 상태로 나아가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이방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을 신과 교주로 섬기고 있다, 이것이죠. 이방 종교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신과 교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종교면 다 똑같은 것이지 뭔 기독교라고 해서 유별 나누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이방 종교는요, 우리 인간,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이제 비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원하는 내용은 뭐냐? 이 땅에서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범주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는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저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죠. 철저히 이방 종교는 자기 중심입니다. 석가모니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루에 쌀 한 톨을 먹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수행을 해봤지만 이런 극단적인 절식과 금욕 생활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에는 아무것도 안겨주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이 만든 헛된 것을 찾아가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못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일 중에는 우리 믿는 이들보다 더 많은 세상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인간 역사만큼이나 종교도 맥을 같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우상 앞에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 15절 18절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어요. 목석이고 동상이에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인격체가 무인격체에게 복을 달라고 비니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나보다도 높은 자에게 뭔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해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생명체가 무인격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빈다는 것, 난센스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는 백해무익이고 거짓된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을 섬긴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날은 미개인들이에요. 지구촌의 지구본을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확연히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이게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원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자존자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영이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이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고 마침내 골고다의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예수님이 마침내 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외부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자력 종교,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내 힘으로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어디 열반에
올라가겠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코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선을 행한들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고행의 문제가 고행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삶은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로 기독교의 구원과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길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기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로만 끝났다면 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이시래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2제자 중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전, 오늘 14장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가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회개의 역할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예언합니다. 자, 분위기가 무거워지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또 뭔 말씀을 하시냐? 나름대로 수제자로서 충성하던 베드로에게 너가 잠시 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들이 그래도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너희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 생각하면서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나름대로 인정받아 회개의 직무를 맡았던 가룟 유다, 12제자의 최고의 제자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다니 막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지지 않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읽어본 거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나라를, 그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셋째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마지막 하나의 정상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으라도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다 좋은 말씀만 공자 선생님처럼 하고 살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러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결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라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이 머리 휘전이 잘 돌아가는 제자였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베세다 들녘에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를 제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몰려 있지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여러분, 여자아이까지 포함해 약 2만 명인데 어디에서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빵공장이 있어서 한순간 그 빵을 만들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양식들을 사다가 지금 굶주린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휘전이 잘 돌아가던 이 빌립이 한번 쭉 둘러보더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약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당시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먹지 않고 200일을 일을 해야 여기 지금 모인 사람 조금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계산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남달리 숫자적인 계산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12제자 중에 빌립이 그런 제자였어요. 자,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들었는데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즉시 그렇게 반응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지금 빌립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이 오늘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리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거의 3년 동안 빌립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기 원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 있는 우상 종교를 선택해서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세상 종교의 교주나 창시자들은 뭐예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말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그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사람이지 의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성인은 될 수 있어도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될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느냐고 비난하고 독선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인 것이지 진리가 두 개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반 종교에도 어떤 기적들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센 갈리 바다도 말씀으로 한순간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가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하고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찬미성으로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분명하게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핵심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는 본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떤 혈통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분명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종교를 믿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헛된 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증인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의 증인이 되고, 죽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나 때문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